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8장 6절에서부터 이 9장 21절까지가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구약 성경의 용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파수꾼이 이제 전망대에서 지키다가 적들의 공격이 올 때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봉수대에 이렇게 연기가 봉화가 올라서 적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길이 이제 쇼파로라고 불리는 양각 나팔을 부는 그 방법과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집회 모여서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회로 사람들을 모으도록 소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러 그 외에도 용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선포,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소집하는 그럴 때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나팔 7가지 나팔을 부는 재앙의 이야기가 8장 9장에 쭉 등장하죠. 그래서 8장에는 이제 네 나팔을 7번째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하나씩 불 때에 이제 이 불이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에 수목과 풀 각종 풀들 3분의 1이 타 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있는 생명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불살라져 죽게 되어지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있는 그 물이 다 이렇게 써져서 사람들이 또 3분의 1이 그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네 번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캄캄해 온 세상에 빛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그 앞에 이게 이 일곱 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났던 재앙들이 이 전쟁과 분쟁과 질병과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재앙에 대한 이름들을 묘사한다면, 이 나팔 재앙들이 하나씩 전개될 때에 주로 이것이 이제 환경 파괴와 관련된 자연계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는, 그 속에서 이제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팔 재앙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라고 외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아직 남아 있는 더 큰 화가, 이 재앙이 더 큰 재앙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나팔이 이제 7개가 있었는데 4개가 지나갔으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어떤 재앙이 선포될까 하는 긴장감 속에서 9장을 펼쳐서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그러니까는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건데 그 구덩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그것을 위에 이렇게 닫아놓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 속에 마치 이제 온갖 어둠의 영들이 가득 그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열쇠를 가져서 그가 그 열쇠로 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부터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황충들에게 제한을 줘요. 땅의 풀과 푸른 곳 각종 수목은, 그러니까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는 자연은 해하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사람들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황충에게는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수목들과 풀과 이런 것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고 오직 사람을 해야 할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해하라라고 하는 그 제한, 한정된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는 하는데 죽일 수는 없고, 또 거기에 일정한 기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니까, 일정한 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일정한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전지전능한 그런 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제한 조건 하에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데 그 권세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어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전쟁을 위해 마치 준비하고 있는 말들.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마차, 그러니까 마병대, 가장 강력한 당시 사회에서 그 무기죠. 가장 최신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상징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말과 같은 황충의 모양이,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금이 아닌 거예요. 금 같은 모조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같은.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뿔은,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호심경이라 얘기하는 것이 갑옷을 이렇게 그 갑옷을 이렇게 입어 가슴 쪽을, 이 상체 앞면을 가리는 그런 어떤 이 보호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 달려가는,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막 수백 마리의 말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어떤 그 말발굽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그 꼬리는 전갈의 꼬리와 같은, 그래서 쏘는 살이 있는, 그 꼬리에서 화살 같은 그 마치 독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것이 나가는 그런 모양의 모습. 그리고 11절에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는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히라버로는 그것을 아볼루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황충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을 괴롭히는 5개월간의 권세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를 선포되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그 앞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네 천사가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부는 것을 불지 못하게 네 천사가 잡고 있던 그것을 이제 놓으라고, 그러면서 예비되어져 있는 군대가 밀려오는데 2만만의 마병대, 2만 마리니까 2억의 마병대가 몰려오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나팔재앙은 비율이 계속 3분의 1이에요. 인재앙은 4분의 1, 나팔재앙은 2분의 2, 3분의 1.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서 대접재앙에 가면 온 세상이 되는, 그 사이에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그 이제 7우레, 그게 아마 2분의 1이었을 가능성이, 비율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2만만의 그 마병대가 몰려오는 거죠. 그것이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장면, 이미지가 오버랩되어지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 꼬리는 마치 뱀의 꼬리와 같은 그런 어떤 권세를 가져, 그 꼬리마다 또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장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귀신을 따라가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음행하고 도둑질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림을 20절 21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황충이 일어나는 것하고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저는 이 부분을, 이것을 실제 문자적인 어떤 사람에 의한 전쟁보다는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유브라데 강에서 2만만의 마병대가 밀려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 다시 말해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세계 대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불과 연과 유황, 이것이 핵전쟁을 의미하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에
걸프 전쟁을 감행할 때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가치를 집어넣어서 이 어둠들이 이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핵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해서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전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뭐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구체적인 나중에 다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증거는 굉장히 미약한 증거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작된 정보였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전쟁이 사실은 석유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랬지만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전쟁을 어떤 영적인 전쟁, 신앙적 의미의 전쟁으로 이렇게 더 씌워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뭐 1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만만이라는 것은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동원된 모든 군인들을 다 합쳐도 7천만 명 정도예요. 2차 대전 때 일본군, 독일군, 미군 뭐 전 세계가 전쟁터였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가 다 지구 전체가 전쟁터일 때에 그때 전쟁에 동원되어진 사람들이 이 7천만 명밖에 안 돼. 최대치로 끌어내다 그 수년 동안 한 5년 동안 동원되었던 한 차례 이상이라도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동원을 해도 그러니까 2만만의 마병대. 그러니까 2만만은 자꾸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하면 그럼 마병대는 요즘에는 마차 타고 말 타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다 이렇게 전차를 해야 되고 전차도 요새는 안 가고 다 그냥 버튼만 눌러가지고 컴퓨터 게임하듯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해석해서 어떤 중동 지방에서의 어떤 세계 대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게 훨씬 낫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황충이 올라와 이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것은 어떤 황충이라는 실제 이 메뚜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실제의 어떤 생물이 나를 괴롭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어둠의 영,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그러는 게 옳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어둠의 역사가 있고 이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귀신을 쫓아간다 그러죠. 다 귀신을 쫓아가고 다 우상 숭배하고 더 복수를 하고 점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음행과 어두움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는 옳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로 오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 특별히 뇌과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많은 것들을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됐어요. 과거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무렵만 해도 귀신 들림하고 이 정신질환하고 이를 이렇게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논쟁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이 정신의학으로 다 설명을 해내고 거기에 어떤 약물 처방과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0-30년 동안 많은 의학과 과학이 특별히 뇌과학이 지난 한 10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어느 만큼 이 뇌과학이 발전할는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할 만큼 가장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는 의학의 이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이해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해석해내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역사, 영적인 전쟁,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려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로 자꾸 환원시키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들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사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분별하고 그것을 싸워나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끊임없는 씨름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성 논쟁이 있었는데, 베레아 쪽에 그 신길동에 가면 이제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베레아 처음 이제 그때는 아직 이단이라고 정제되기 전에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좀 이렇게 일정한 기간 하시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단 시비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다 정리를 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귀신은 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이렇게 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이나 누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의 기원을 이렇게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도는 전통적인 무속 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의 심판, 120년 후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을 120년으로 잡고 그 채우지 못한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그런 치유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눈에 보기에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별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지대가 나온 청신대학을 추천을 해줘서 이제 학생부터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은 그냥 그 영문학이나 철학을 하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된다 그러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 교단이 대신축 교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신학교를 가라고 이제 추천서 써서 가라고 이제 그러시고, 그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1월 1, 2, 3일 날 이제 금식 기도를 3일 이제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종말론에 약간 이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10발가락 10뿔 가진 짐승,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씨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7개가 12개가 다 차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임박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게 뭐 30대 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보니 내가 딴 짓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주의 일을 해도 몇 년 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학부를 가겠다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는 다른 이제 교단에 이제 학교를 사실은 들어가게 됐던 건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영적인 것, 이 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지금도 네, 방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 중에는 뭐 교수 한 10명이면 한 7, 8분은 방언도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데 다 성경 시대로 다 끝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한 두세 분은 안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이제 신학이나 이제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조금 이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성경 안에 있는 것 좀 넓은 개념으로 수용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딱 1년 제가 이제 교육전사 경험이 있는 건데 그해 여름에 이제 이 학생들 한 2, 3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여름에 갔는데 그 수련회 현장에서 이제 이 귀신의 역사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윤보호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서울교대 4학년이고 이제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전사를 하고 그럴 때였는데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가 이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이제 뭐 어떻게 된지 당황스럽고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차도 없고 저 포천 어디 저쪽에 산골에 조그만 분교 하나 빌려서 했는데 뭐 어디 뭐 응급차를 불러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찬양하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뭐 그 숨은 쉬니까 저 뒤를 일단 데려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일단은 그냥 진행은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나고 저 누워서 거의 이제 자는 것처럼 누워 있고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 안에서 뭔가 시커먼 게 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그 친구가 사실은 생활도 좀 물러나고 막 학교도 거의 안 가고 막 이렇게 여러 친구들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좀 이게 동네에서 그 유명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달라진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OHP를 쓸 때인데 OHP를 그런데 가져가면 이제 램프가 2개 비상 램프까지 이 2개를 다 가져가기 전에 분명히 확인하고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OHP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램프가 고장나면 옆에 있는 램프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램프를 옮겨도 안 들어와요. 마치 누가 그 램프를 중간에 이렇게 이 필라미드 붙어 있는 거 끊어낸 것처럼 깨지진 않았는데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OHP 없이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련회 가서 문제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사러 나갔다 오려면 왕복 3시간을 갔다 와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한 게 집회가 이제 있는데 6시쯤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 뭐 캠프파이어를 먼저 하자. 그래서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캠프파이어를 해서 9시 반까지 10시까지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2시까지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그래서 이렇게 꼭 반드시 집회하고 끝나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뭐 치킨 파티를 먼저 하고 밤새워서 기도를 해도 훨씬 더 분위기가 더 깊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전서가 지금 우리 1학년들 데리고 부산 갔다 오는 중이라 얘기를 들었어요. 전해주세요. 프로그램을 바꿔도 된다고 현장에서. 사실은 뭐 고민을 하는데 다 뭐 이렇게 그냥 그거 없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고. 집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사들도 학생들도 다 캠프파이어 그거에 막 관심 있고 안 된다 그냥 하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걸 경험하며 그 2사건을 그 수련회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는 실제적으로 아이가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경험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그 현상을 이거 그냥 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수개월을 쓰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근데 이걸 그냥 뭐 사고고 고장난 거다라고 해석을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지만 느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때는 대학 졸업할 때도 졸업 논문을 저희 학교 와서 지금은 다 졸업 시험 보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거를 이전에는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그 2사건을 경험하고는 이거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 계신 신성서 교수님 평생 독신으로 사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학생이 학교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쓰려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한번 그냥 뭐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조직신학 교수님이었으면 뭐라 그러면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신학 교수님이니까 그냥 또 뭐 학부 논문이야 뭐 어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석사학위부터는 이제 국회 도서관에도 다 남아 있고 그런데 학부 논문은 남아 있지도 않거든요. 나한테만 한 권 딱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별로 그럴 거니까 그냥 한번 편하게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많이도 못 보고 한 2, 30권 정도 구해다 놓고 이제 보고 논문 몇 번 보고 이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내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란도 경배 찬양이나 YM의 집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멀찍이 있으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계속 이 고민도 있었고, 이런 어떤 이 귀신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렇게 이성적인 성향이 제가 원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은 열었지만 실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그냥 누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수용 끄떡끄떡 거리는 정도였지,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목회 현장 속에서 이 괴리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주 목사님이나 몇몇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는, 현장에서는 실제 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냐라는 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신학적인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분명 저거는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경험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하는 거는 귀신 들렸다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귀신 들렸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용례들을 쫙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뭔가 들어갔다 나갔다라는 그런 개념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귀신에 의한 눌림을 당하는, 이게 눌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어느 날 귀신이 오면 예수님은 절로 쫓겨나고 그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적으로 사단에게 어둠에게 눌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거의 없는 것처럼 무력화되어지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없는 건 아닌 어떤 그런 상황들, 그 들렸다는 표현이 인격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개념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서 약간씩 힌트를 가지며 이제 이렇게 고민들을 풀어가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은 늘 진리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전통적인 신학에서 영적 싸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성경적 기초 위에만 반듯하게 서 있으면 어떤 영적인 싸움을 사단이 걸어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말씀의 기초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영적 싸움은 분명히 진리 대결이고 진리의 싸움인 거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영적 싸움은 능력 대결이라고 얘기해요. 힘과 힘이 맞닥치는, 그의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지배하는 그런 개념,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 계열이나 오순절 계통이나 감리교 계열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제 진리 대결보다는 능력 대결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수년 동안 고민하고 내린 제 나름의 결론인데, 진리 싸움이라는 게 기초예요.
모든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간에 계속 큐티를 하셨고 그렇다면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기적이 가능하게 되는, 그것이 병을 낫고 귀신을 쫓겨나는 모든 치유 역사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삶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분이 병에 대해서도 왕이고, 그분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왕이고, 그분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도 왕이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지만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실제 내 눈에 귀신이 보여질 때 영의 눈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천사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사실은 귀신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진리에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여 자녀의 확신과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무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귀신이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싫어라고 이게 도피하고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귀신이, 사단이 떠나가도 돼.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사단이 피할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어둠의 영은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날은 되는데 어떤 날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는, 활성화되는 그 활성도, 그 능력이 어떤 때는 지극히 그것이 작아져 있고 눌려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활성화돼서 커져 있는, 내가 그것이 활성화되어 커졌을 때 내가 당당하게 직면을 하고 싸워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위축되어지고, 가장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스스로 그것을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수치심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수치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시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 사회는 무당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얘기한 건데, 무당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병이 있든지 미래가 궁금할 때 찾아가요. 물어요.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구술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무당은 천시예요. 그러면서도 무당은 무시해요. 이 이중적인 태도가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는, 능력 사역을 하는, 그 예언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이기도 해요. 막상 자기가 병들면 누가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면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진짜 답답하고 내 일을 모르겠어, 몸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받고 싶어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시하고 싫어요. 그건 수준 낮은 목회자, 수준 낮은 어떤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런 모순적인 태도가 우리가 무당을 가하는 그런 태도하고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인 태도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신을 본다, 귀신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듣고 그런 것도 있네 이렇게 얘기지만, 돌아서서는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거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저런 걸 있냐고,
또는 저거 마음이 약하고 뭐 그러니까 저런 거지. 아니 저거는 또는 집안에 저렇게 무당들도 있고 집안에 그런 어떤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나를 이해할 것처럼 같은 그런 두려움,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내가 그런 고민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같이 어떻게든 극복해 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마음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른데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별히 상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높은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패턴이 맞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마음이 약해서 저 사람이 이게 마음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병들어서 저런 식으로 저런 게 보이고 저런 게 되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논리적인 사고가 강하고 나같이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그러면은 뭐 저런 게 보이고 저런 소리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이 이 화이트 칼라 선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을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사람,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정서. 사실 한국인 전체가 감정이 더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숨기게 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분명하게 진리 대결인 동시에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견고하게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여러분 꿈에서 귀신을 보거나 어떤 내가 무의식의 상태, 그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그 일종의 가위 눌리는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사단이다라고 느낄 때 내게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떠나가라고 내가 선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내가 믿음으로 그 선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훈련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내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후회가 되는데 그 순간은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한편으로는 이게 진리에 분명히 무장되어야 되는 차원이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초로 분명히 놓여 있고 그 위에 능력 대결의 차원이 분명히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대결의 측면은 말씀, 성경, 능력 대결의 차원이 기도. 그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맞물려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차원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때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까지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때로 아주 이성적인 사고,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그 사람의 육체를 치고 육체를 사로잡는 것까지 그 폭이 다양하게 역사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셔야 되고 고난받은 이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결단코 그런 일은 예수님 당신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임하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대상하는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사단을 가리키는 건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어떤 귀신 들린,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며칠 있으면 고난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고난 잘 받으세요. 우리는 부활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죽는데 이렇게 좋아하나? 기다렸단 말인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단에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장면에 무슨 장면이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묻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일로 와. 너 지금 요즘에 예수님 만나고 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베드로 불러다 놓고 독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과 같이 지내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라고요. 지극히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 속에 역사,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과 반역이 될 때, 반하게 될 때 그것이 사단의 생각을 사단의 뜻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하고 세족식 받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 떡을 떼줄 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생각을 넣었으니까 억지로 비인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떨어졌는데 내가 생각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던져준 생각을 내 생각으로 취한한 거예요. 내가 그걸. 그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때로는 생각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보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미쳐버린 아주 거대한 초연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영적 전쟁이 때로는 이 생각의 차원에서부터 실제 한 사람의 육체를 사로잡는 그런 모습까지 이 폭이 굉장히 넓은 차원으로 영적 싸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작정하라 그랬을 때 작정서에 나중에 헌금으로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작정서에
내 집값 전체를, 내 집을 전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작정서를 쓰는 것 자체가 그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 하려고 내가 집을 파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일부를 떼놓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다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집을 판 거에 50% 이상은 바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이거를 다 바친 거라 그래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집은 팔아놓고, 집은 10억 주고 팔아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거 다 팔았다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그 집 10억짜리인데 이 말이 안 되네.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1억짜리 집이었다고 해도 5천만 원에도 얼마든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동기가 우리가 애써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고 뭐 잘못된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 나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공동체 안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사도행전 5장에 말하냐면 사단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사단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난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다 바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다 바치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못하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 속에서 팔 때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으면 못했다고 상관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놓고 했다고 말하지 마.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는 말라고요. 안 해놓고 나 이만큼 헌금해서 이만큼 할 거야, 그런 얘기 자체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냥 누구도 안 묻는 걸 뭐 해요?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주보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왜 본인이 얘기하고 다녀?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발이 저려서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겠으면 난 아직 믿음이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안 해놓고 했다고, 온전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사단이 그를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하면 이걸 자꾸 비인격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해요. 사단의 역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비인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의 비인격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분명히. 근데 한 번, 두 번 겪어가면 가까운 사람을 알아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뭔가 이게 인격적으로 뭔가 왜곡되어 있고 깨져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본인은 그걸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거기다 대고 이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 입은 닫고 엎드려 중보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가 본인이 그걸 내가 지금 어둠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본인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고 누군가가 기도의 씨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는 내 마음이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영적 싸움을 미쳐있는 어떤 미친 사람으로만 상정하면 훨씬 쉬워요. 현상이 늘어나니까. 전 귀신 역사야, 어떻게 해야 돼? 방법론을 연구하고 찾고 나름대로 도우면 돼요. 근데 훨씬 더 넓은 차원은 생각 속에 나타나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생각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문화적인 가르침,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깊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깊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자꾸 개인의 차원, 개인의 어떤 사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싸워가는, 상처와 어두움을 싸워가는 차원으로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이 시대적 가치를 저항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예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포기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자녀하고 부동산이라고. 정확한 얘기예요. 이건 한국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있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본인은 알아요. 이게 진짜 정직하게 투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건지, 끊임없이 불로소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지 본인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녀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잘 버는 자리, 돈의 가치, 이것이 절대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절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게 오케이인 시대. 그 속에서 가장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 이 가치가 처절하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어제 아침 큐티 본문이 어디예요? 거라사의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 그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길 가다 만났는데 그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나를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주세요.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돼지가 미쳐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몰살을 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내거리로 가서 시내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희한하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네에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그 괴력을 발휘하면서 무덤가에 있었던 두 사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졌을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평생 괴롭힘을 당하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돼지떼가 몰살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난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돈은 손해봤어요. 사람은 온전케 됐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세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 참 슬픈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돈의 가치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되는,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어지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 또는 이것을 어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상 얘기하면서 심판과 멸망의 차원으로 자꾸 이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이것을 약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집단 이익주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꾸 내몰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그런데 동성애는 이슬람도 반대하고 불교도 반대하고 다 반대해요, 사실은. 근데 유난히 기독교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에서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자꾸 매도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논쟁의 프레임을 잘못된 데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의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예요. 동성애는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을 생명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생명을 탄생하는 것,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해가고 생명을 돌보는 것이 가정이라는, 그래서 생명적인 관계로 부부가 연합되어서 함께 간다는 그 생명의 가치를 산산히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적인 관계, 내 쾌락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성애의 프레임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리로 약자에 대한 배려의 프레임으로 사회 전체가 이미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 강단에서. 필요할 때, 개인적인 질문을 올 때나 실제 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충분하게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하게 되니까. 이 시대에 가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데 왜 당신들이 그걸 참견하냐 이거죠. 내가 좋아서 같은 동성애끼리 관계하고 내가 동성끼리 관계하고 잠자리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당신에게 피해 준 게 뭐가 있냐 얘기죠.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 주지 않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것에 대해 그건 잘못됐다, 죄다, 왜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냐 이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존중함이 없어져 버린, 내가 좋으면 모든 게 가능한 그 가치가 배어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에서 그 가치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치가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영적 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에요. 내가 선악과 알기의 나무를 보고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따먹는 거 내 마음이에요. 내 판단을 따라서 내가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이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악하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싸움과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시대적 가치 속에서 주는 메시지, 대중매체, 음악의 멜로디, 가사, 모든 매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모든 것이 내가 좋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짙게 교육도 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자아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좋은 미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샘플이 될 수는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이지 그거는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아 성취라는 의미가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동산투기가 왜 문제냐고요? 함께 사는 가치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사는 가치가 깨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가치가 깨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성을 처절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집이 오른 것 때문에 행복하는 그 순간 반대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린다고요.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숨구멍을 열어놓은 채로 사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최대치를 절제할 줄 알아. 내가 얼마든지 최대치를 취할 줄 알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그 모든 것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다 포기하고 버릴 수는 없을 때 할지라도 한 단계만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 한 단계만이라도 한 단계. 그 노력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사람마다 개인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집을 가져서 전세 주면 전세가 시세가 1억이면 할 수만 해서 내가 그걸 뭐 공짜로는 못 줘도 조금이라도 불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낮출 줄 알고 그런 노력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작은 거죠. 삶의 가치가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처절하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시대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점점 삶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조금만 방송에 나오면 뭐 딸 가진 아빠들이 맨날 전화 와서 애 집에 들어왔냐고 챙기는 집도 있다는데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특별하게 딸에게 뭐 딸한테 딸 바보가 돼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안하니까. 모든 사람의 가치가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보면 옆집에 살았던 사람, 앞집에 살았던 사람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였다고 말하잖아요. 나쁜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나팔을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라고 할 때 이 황충의 모습, 2만 만의 이 군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곳곳에 이 사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정갈해가 존재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설교를 자꾸 듣고 찬양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이게 특정한 말씀을 몰라도 괜찮아요. 특정한 말씀이 안 떠오르도 돼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내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벗겨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생각의 전쟁터, 내 마음의 전쟁터를 끊임없이 승리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결국 인격이 망가져, 인격이 깨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거대한 어두움의 물줄기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특별히 그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것.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완벽하진 않아도 작은 거라도 100%는 아니어도 작은 걸음이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씨름을,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 속에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깨어 생각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땅의 생각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육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히 붙들려지기 원합니다.